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청으로 대표되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경청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말을 평균 17초 만에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의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객 문제를 처리하는 상담사의 경우에는 의사들의 경우보다도 더 짧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별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자인 모티머 제이 애들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미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지못하는 이유는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듣는 능력 또한 재능이며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청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으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듣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음성에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이 15장에서는 사울이
막바지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사울 왕의 종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빌미로 등장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를 좀 더 자세히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입니다. 원래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1번을 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 기술이 아니고 듣는 태도이죠. 솔로몬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이렇게 약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그 뜻을 성경 자체가 잘 듣는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재판의 일화가 있습니다. 두 창기가 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시비가 붙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재판 과정에서 모성애가 깊고 절실한 음성을 잘 들어서 명판정을 내리게 되죠. 서로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이라고 하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칼을 가져와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가짜 엄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반으로 나눕시다라고 말하고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아무쪼록 저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그 밑바닥에 소리를 잘 듣는 태도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 급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지인 일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부터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른 사실로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사실로 밝혀지면 피차 아주 어색하고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잘 듣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듣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평가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돌변합니다. 자리가 허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관직에 오르거나 직분을 받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눈이 매서워지고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죠.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쪽 부류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계속 실수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명령이 좀 잔인합니다. 아말렉에 관한
가난한 젖먹이까지 수매에 붙어 있는 건 모두 다 죽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바로 진멸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헤렘이라고 하죠. 진멸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상으로 밑바닥에 깔리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헤렘을 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이 진멸법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나쁜 사람의 그 버릇을 이렇게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문화에 가까이 하고 이방의 거짓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성을 잃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거짓 우상을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게 되고 곧 사람의 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오염시켜 거룩성을 잃게 하였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심에서부터 물로 인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진멸법의 속뜻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시험으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죠. 사울이 명령을 받들어 선뜻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20만 명, 유다에서 10,000명, 도합 21만 명의 군대가 소집되게 되죠. 21만 명이 동원된 전쟁이라면 굉장히 큰 전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드문드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었거나 성경이 실수를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 쓰였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 구조가 인간의 이해에 맞게끔 수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도 인간을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쓴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애먹이고 속썩이고 가출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속이 상하면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 같은 자식을 왜 낳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 이놈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그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내가 저놈을 왜 세웠지? 내가 실수했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울이 저지른 어떤 죄가 그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슴 아파하는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그런 수사적 표현을 하게끔 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어떠한 실수를 하였습니까? 우리 좀 긴데요. 7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사무엘도 어찌나 놀랬던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착착한 심정으로 뜬 밤을 지새운 사무엘은 다음 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혹시 목불인견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목불인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나 꼴불견이란 뜻인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딱 어울리는 말인 거죠. 굉장히 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안타까워 기도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모자라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니 사무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답답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묻기도 전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지적에 대한 사울의 답변 또한 가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지적을 하니까
사울은 무리가 끌고 왔다라고 변명합니다.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유체 이탈식 화법입니다. 자기는 싹 빠지고 관료들이나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수법이죠. 이 화법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비극입니다.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책임 있는 자리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겨둔 곳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임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수를 또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은 또한 신앙적으로 아주 못된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좀 남겨둔 건데 그게 문제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에 대해 하나님은 이 작아 보이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추상 같은 말씀으로 사울을 때리십니다. 우리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보좌에만 앉아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사실상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나고 만 것이죠. 한때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은혜의 택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는 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는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며 얼마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며
말하는 일에 더디하고 말씀을 살아나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